오늘은 마가복음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56번째, 56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첫 번째 말씀 전했을 때 기억나시죠?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군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설교한 사람도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약 2년간에 걸쳐서 마가복음 이렇게 하나하나 쭉 이렇게 설교를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체를 나누었고요. 또 로마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 이제 네 번째를 이제 주일에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시편을 전체를 다 설교를 했고요. 잠언을 전체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또 창세기부터 이렇게 전체를 했습니다. 저는 전체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설교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으로 이렇게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다 받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면 우리 신앙이 영양분이 골고루 잘 자라지 않고 편중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권별로 이렇게 이제 매주는 하지 못하지만 대략 격주 정도를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별로 나눈 이 말씀들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놓친 부분들도 우리 교회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설교가 다 이렇게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또 필요하신 부분들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책으로도 이렇게 요한계시록하고 로마서는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고요. 사도행전도 거의 정리가 이제 다 되어서 1월 정도에 또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이제 필요에 따라 정말 훌륭하고 잘하고 대단한 설교가들이 명설교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유튜브만 키면 방송만 키면 이제 좋은 설교자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설교도 많이 들으시되 이제 우리 교회 형편과 토양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유익한 말씀이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권별하다가 내년에는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을 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년 주일 낮 시간에는 창세기를 또 창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마가복음 쭉 이렇게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역했던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장면이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을 다룬다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옛날에 뭐 하셨던 것 너무나 중요한 다 내용들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부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목표 지점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과천에 있으시다면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북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을 갈 텐데 연천에 있으시다면 북쪽으로 저기서도 북쪽으로 왔으니까 북쪽으로 또 가야지 그러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재난의 상황을 만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가다 이런 사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점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속도로 들어선 그곳으로부터 여기가 몇 킬로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개 톨게이트로부터 지금 150킬로 그리고 800m를 더 왔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고속도로 다 이런 표시가 한 200m마다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요즘 워낙 이제 GPS가 잘 돼 있어서 알아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급할 때에 내가 아무개 고속도로 상행선에 몇 킬로 지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 갈 때 내가 있는 위치, 방향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성도의 인생에서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례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까? 당연히 방향을 잘 보고 가야 되고 내가 어디쯤 왔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어. 그러다가도 이제 얼마만 더 가면 돼. 그런 위치를 안다면 새로 힘을 내서 더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뭐 하고 계신지를 안다면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일도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종착 지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위치는 어떠하고 뭐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정말 목적지까지 목적을 잘 이루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 때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이제 대답을 너무 잘하시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문은요, 주로 손자나 손녀들하고 얘기할 때, 애기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그러면서 애기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일학교에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요. 그러면 할머니들 뭐라고 그러셔요? 그래, 맞아.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도 계시고 할머니 마음에도 계셔. 뭐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 신성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어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너의 마음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이렇게 성숙한 분들은 이 정도의 대답은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약간 유치원생, 초등학생 정도의 대답이라면 좀 더 신앙 성숙하시 오래되신 분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지만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나 예수님 어디 계셨더라? 마치 뭐 이렇게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처럼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뭐 하실지,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로 가실지 여기로 가실지 어느 곳으로 가실지 무엇을 하실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복잡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쉽게 하고 싶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시네요. 쉽게. 복잡한 거 딱 싫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시면 하나님 땡큐 합니다. 딱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는 도와달라 그러고 도와주시면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 정도면 좀 이렇게 심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막 복잡하게 교리 공부하고 뭐 하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세상살이도 힘들고 복잡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셔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세상살이를 건강하고 또 바르게 잘 해나가려면 견고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뭐 할 때는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바르게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더 건강해 하고 또 이제 더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거를 막 이렇게 따지면 되게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주 고백을 하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어디서 뭐 하시는지를 여러분 이미 고백을 하셨잖아요. 무엇을 통해 고백하셨죠? 언제 하셨죠? 사도신경.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뭐 하시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고백하셨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를 뭐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땡 하는 소리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자주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걸 여러분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하신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 가능성도 많아요. 그냥 외우고 계셔. 그냥 입으로만 그냥 머리는 좋는데 입으로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안 읽었지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뭐 한다고 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우편에 계시다 그 다음 어떻게 움직이시겠다는 거죠? 어느 때가 되면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좋은 분, 사랑스러우신 분, 우리한테 잘해주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너 마음에도 계시고 예수님 너무 좋아. 그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긴 합니다만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냥 약간 애기들 수준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정도만 예수님 너무 좋아 죽겠어요. 그 정도만 하면은 그냥 좋은 정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서 한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하실 행동이 뭐라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좀 무서운 얘기고 긴박한 얘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편에 앉으신 것만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앞에 나온 건 똑같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근데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이게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 하십니까? 모든 죄의 값을,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영원한 제사. 구약에서는 여러 번 뭐 동물 잡고 뭐 잡고 했던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중요하죠. 그 후에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옛날에 고대 이집트 왕이 사용했던 의자와 의자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발등상인데 말하자면 발 올려놓는 거, 발판입니다. 발판. 의자에 앉아서 발을 떡하니 올려놓는 게 발등상이에요. 근데 누구를 발등상 되게 하신다고 했죠? 원수들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를 밟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밟았다는 얘기 뭡니까? 그 권세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승리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언제냐면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라고 했는데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승리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나쁘고 나쁜 사람들 막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이렇게 심판을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도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밝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 매일 나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봐주시고 또 봐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말씀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뭐 하사?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 오래 참고 계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 전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 지고 너무 힘든 이 땅에 일을 하고 올라오셔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바라시면서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뉘앙스가 확 느껴지십니까? 온 천하, 만민, 모든 사람, 이런 표현들이 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 이런 표현들 속에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 가까운 데 있는 말 잘 듣는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기 먼 곳에 있고 저기 어디서 구석에 있어가지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 나오면 맨날 하는 얘기,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여러분, 뭐 온천하에 다니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올 때마다 매일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뭐 선교합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재정 사용하는 것도 보면 온통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돈을 다 쏟아 부어요. 간식은 아껴 사 먹자, 물건은 아끼자 그러면서 전도비, 선교비는 왕창 쓰는 겁니다. 뭐 그런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매월마다 보시면 우리 교회 이제 주보에 뒤에 보면 협력 선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돕는 것도 보시면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입니다. 매월 그 돈이면 소고기를 사 먹어도 소 뭐 몇십 마리를 사 먹고, 또 혹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직원을 뽑는다든지 교역자를 더 충원한다든지 그러면 두세 명은 더 올 만한 그런 금액을 매월마다 그냥 모르는 데다 다 그냥 저 먼 곳에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겁니다. 또 때로는 뭐 카리스 프로젝트 어쩌고 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본 적도 없는 어느 선교사님 저 외국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갔다가 이렇게 돈 뭐 몇 천만 원 갖다 주기도 하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현재 위치가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그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명령이 언제까지 유효한 명령입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심판하시러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명령이 재림할 때까지 유효한 거니까 요만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기 이전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명령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자, 오늘 안무개 장로님 오늘 아프리카 가시고, 또 안무개 집사님 오늘 저기 중앙아시아 가시고, 또 안무개 권사님 북극 가시고, 북극 보내신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보내서 미안합니다. 매일 다 먼 곳에 다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을 구원한다는 측면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하는 일들도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요즘 같은 때 뭐 한참 교회가 막 선교 열풍들이 막 불었는데 요즘엔 그런 열풍이 조금 사그라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이미지가 막 사회적으로 안 좋아져 가지고, 특히 코로나 어쩌고 지나고 하면서 그전에 막 열심히 전도하다가도 이제 전도하기 막 부끄러워 가지고 뭐 이게 신천지 막 빵 터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빵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막 전도하기도 좀 껄끄러워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막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교회들이 이제 좀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는 일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웃으로 잘 살려고 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특히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도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이웃이 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게 절대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의 선행, 나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웃들을 섬겨야 돼요. 사랑도 해야 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혼 구원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교회 사역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간혹 막 이렇게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왜 뭐 이런 일을 하지 않는지, 뭐 이렇게 선한 일, 뭐 사랑을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 왜 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가 사회 다른 여러 집단들보다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이웃을 열심히 섬겨야 하지만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웃과 함께 사랑으로 잘 어울려야 되고 성도들도 잘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동호회 모임은 아닌 거예요.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방향, 우리가 있는 이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신앙의 경주들을 바른 방향으로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예수님께 주신 이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 서 보시면 아는데요,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대충 몇 명 아멘 하시는지가 숫자가 딱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중에 한 230명 정도 아멘 하셨는데, 아멘 안 하신 분들 한 70명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 아멘 안 하신 이제 70분은 어떤 분들이냐 제가 딱 알죠. 이제 마음속으로 아마, 목사님 근데 저는 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저는 그럴 그릇이 못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셨을지 몰라요. 저는 믿음이 약하고요, 믿음이 약하고 저는 제 믿음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셨나요? 아니면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부족한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셨나요? 1번 믿음 좋은 사람, 2번 부족한 사람.
그렇죠. 다시 물어볼게요. 1번 믿음 좋은 사람, 2번 믿음 부족한 사람. 그래도 1번 하시는 분 계시는구나. 둘 다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 잘 보면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믿음 좋은 사람만 너는 떨어져 안 돼, 믿음 좋은 1등한 너만 그렇게 뽑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읽은 우리가 마지막을 봤는데 지난번 마가복음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이봐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번 듣고도 믿었다, 2번 듣고도 안 믿었다. 듣고도 믿지 못했더라. 그거 바로 지난번 말씀 봤잖아요.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 나쁜 제자들이잖아요. 또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배반했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 소식 듣고도 믿지 못했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믿음 좋은 측면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 배반했던 자들, 듣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 지금 성경을 쭉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마어마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엄청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은 특별한 능력을 받은 몇몇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와 생명을 우리 능히 전할 수도 있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은 모두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 정말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만 주시면 너무 힘들 텐데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제 구약 성경을 봐도 그러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명령과 더불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먼저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 새 방언 말하는 것. 여기서 새 방언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했던 것처럼 외국어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하는 것, 그리고 뱀 집어 드는데 뭐 괜찮은 것, 독 마셔도 괜찮은 것, 병 고치는 것, 막 이런 표적, 기적,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사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요? 오늘 말씀 20절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능력이 막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뭐 어디나 계시니까 계신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 사역들을 감당하셨느냐?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시는 일. 로마서 8장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거기서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언제까지 거기 계십니까?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계시는데, 그러면 심판하실 때까지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 역사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권능을 주시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못도 하고 또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 부족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함, 성령을 경험하니까 이젠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성령께서 오시기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숨어 다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자들 전부 다 순교당했잖아요. 순교할 벌벌벌 떨면서 순교 안 당했을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들을 다 당했습니다. 누구 능력 때문에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누가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언제 받았죠?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겨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랬잖아요. 믿고 이제 그 능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표적이 막 나타난다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언하고 독 마셔도 괜찮고 뱀 집어져도 괜찮고 막. 그런데 자, 여러분 중에 이런 표적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아멘 있으셔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많지는 않아요. 여기 나온 요런 표적들 경험하신 분들이 보다는 안 경험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표적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다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귀신 이렇게 하면 귀신 제가 뭐 이렇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주특기가 사람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전국 3등 꽃사슴급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그 씨름 선수 그래가지고 귀신도 잡아 던지는 씨름 선수인데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타나면 바로 이게 제가 물리칠 수 있는데 귀신이 안 나타나시네. 저는 정말 자신 있고 뭐 하나도 두렵지 않 귀신이 안 나타나셔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뭐 뱀도 확 집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뱀이 안 보이네요. 도봉산을 다녀봐도 뱀이 안 보여요.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표적의 목적과 본질을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 했을 때 그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잘 전하는 도구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잘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 또 역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 좀 방법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만약 이제 누가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왔을 때에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목사한테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죠? 병원에 가봐야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랑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표적들은 사실은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사랑의 열매 맺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에 받은 증거로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믿는 건 첫 번째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려,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로 다 미워하고 다투고 뭐 어떻게든 내 것만 주장하려고 할 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 요한복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이것이 증거가 되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이 이런 제자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신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드러내야 될 표적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 표적으로 나타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